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어려움을 요만한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누구하고 다투는 거예요? 내 가까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잡혀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서로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잖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어찌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느냐,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잡혀왔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규례로 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어둠 속에 있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웃던 원수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 고대 시대의 모든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바로 그때 있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러면 누가 진 건가 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전쟁의 증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둠이 있고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끊임없이 압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되 많이 마시게 되어 있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의 기도를 언제까지 노하고만 계시겠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백성들의 처지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핍박받고 압박받고 자기 원수들에게 손가락받고 비웃음까지 사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즉 말하자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랬는데 그 회복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 7절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군은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가 만군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도 천사고 천군은 뭐예요? 천사인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인이 천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군이라 하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살피는 모든 천사 천군이 만군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내 속에 있는 모든 해결해야 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과 내 눈물을 회복시키고 해결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군가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천군 천사가 오면 해결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실시하시는 사람들이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게 눈물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의 광채가 뭘까요?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에 가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중간한 사람인지 외톨인지 금방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내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들의 모든 어둠과 눈물로 양식을 하는 그것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스스로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버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재림의 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구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라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대는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때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많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분을 따르는 그 얼굴의 광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